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말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이 프라포시라고 하는 예언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해준다. 그 영어로는 foretell,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말해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고 또 심판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 조심해야 된다. 또 우리는 미래를 보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현재적인 권면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 미래적인 말씀, 미래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미래적인 말씀의 뜻과 또 현재적인 권면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이제 우리가 다 끝나가는데 22장 한 장이 남았는데 세 개의 큰 심판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띨 때 나타나는 일곱 인의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가 그 일곱 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을 삼중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대접을 주관하던 한 천사가 이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서. 근데 나타나가지고 미래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이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대한 형상을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천상교회.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맡기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천상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적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되게 살면 천년 왕국 때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축복이죠. 그때 열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요. 뭐 어떤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리니까 뭐 더 크고, 이제 이런 천년왕국 후에 이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세우는 미래적인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미래적인 천상교회, 그 미래적인 천상교회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 미래적인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상교회의 모습이 이러니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도 천상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 천상교회의 형상을 흉내라도 내야 된다 하고 현재적인 가르침을 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흙덩어리 같은 존재지만은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고 나서 아담이라고 부르고 이브라고 부르고 마음껏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이 죄악과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조할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진짜 땅 속에 들어가면 흙덩어리고 불 속에 들어가면 잿밖에 안 되는데,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흙덩어리 같은 존재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에 교만해서 죄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 속에서 고통받고 자기는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늘 뱀한테 물리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사는 인생의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느낌이 없으니까 옛날 목사님은 교회는 친정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마 시집살이 하는 그 며느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다 시집살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친정집에 가면 그냥 마음대로 뒹굴거리고 마음대로 눕고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정말 이게 아버지 집이고, 이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축복해야 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가야 될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시끄럽고 냄새나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지상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불어넣어줬던 이 천상교회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 속에 살아가면서 땀 흘리고 고통받고 뱀한테 쫓겨다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통로인데도 은혜도 없어, 기쁨도 없어. 이거 뭐 교회 오는 게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전쟁하러 오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천상교회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 이 천상교회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다 깨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 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상교회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인본주의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책들도 있어. 굉장히 듣기 좋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디자인하는 교회, 굉장히 듣기는 좋고 세련된 것 같은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교회 정말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안에는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이 모여있지만 이것이 정말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힘으로 만드는 교회, 우리가 디자인하는 교회, 우리가 설계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천상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천상교회 아닙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영적인 특징이 들어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교회는 어떤 영적인 특징이 들어있는가 했더니 그 첫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직 따라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교회였어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형상에 대한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는데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받더라.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화려한지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표현이 없어서 보석은 썩지도 않고 그냥 반짝거리고 화려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는 정말 얼마나 찬란한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세상에서 가장 밝은 햇빛의 영광, 깜깜한데 비추는 달의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 아무 쓸데가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작전 짜자, 그런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운 영원한 천상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교회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 세상의 해보다 더 밝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멀리에서도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게 빛이야. 근데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하나님 앞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쓸데없으니. 뭐라고 그래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그 빛의 이 달의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지상교회도, 우리 로고스 교회도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천상교회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제단이 돼야 돼요. 내 영광, 내 자랑,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그거를 주장하는 순간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니네가 만드는 인간들의 교회지. 여러분, 다른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광이 있어. 자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의의가 있어요. 의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또 자기의 공로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의롭다고, 내가 조금 더 공로가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밟고 깔아뭉개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교만 떨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그저 자기 영광만 있는 줄 알아. 자기만 의로운 줄 알아. 자기만 공로가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광, 다른 사람의 자랑, 다른 사람의 의, 다른 사람의 공로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외치고 드러내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건 내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상교회는 구원받을 교회, 축복받을 교회의 모습인데 그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해와 같은 영광이라도 깜깜한 밭에 제 빛을 비추는 달의 영광도 사실은 그런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해와 같은 자랑거리, 달과 같은 자랑거리, 해와 같은 의, 달과 같은 의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 천상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교회를 흉내내고 천상교회를 따라가야 될 이 지상교회도 이 진리를 알고 우리 재단도 오직 내 자랑할 거 있지,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지, 내가 공로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그 자랑하고 싶지. 그러나 그걸 내세우는 순간 이미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때 이 진리를 알고 부족한 사람들, 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모여있는 노아의 방주 같은 교회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복된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상처받으면 씻어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약점과 허물만 있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굉장한 영광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16, 17살의 나이에 싸움대장 골리앗과 맞붙어가지고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한 줄 압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 이처럼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까? 얼마나 영광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다 죽는다고 했지만 13년 동안 사울왕의 그 고통과 공격과 모함과 창 던지고 칼 던지는 거 다 벗어나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거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영광 때문에 그 믿음,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정말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영광을 높이고 나를 박수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영혼과 내 육체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줬던 거예요. 그 고백이 시편 24편 10절에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세상에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는데 진짜 영광을 받으실 왕이 누구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을 받으실 왕 중에 왕이시다. 그 믿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믿음도, 그 왕권도, 그 사명도 지켜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땅 위에 있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에서 어떤 때는 내가 사람으로도 살지만 어떤 때는 내가 짐승같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정한 짐승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처럼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천상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상교회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려면 오직 한 가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목적 삼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의 그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의 12제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천상교회를 보여주는데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성곽, 그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이 동서남북에, 이 동서남북, 그 하늘의 성곽은 동쪽으로 문이 3개, 서쪽으로 문이 3개, 남쪽에도 문이 3개, 북쪽에도 문이 3개인데 그 3개의 문에 구약시대의 12지파 이름이 특별히 구별돼서 다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 그랬어요. 자, 12문과 또 12기초석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12문은 이 하나님의 성곽 동서남북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아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이 동서남북에 있는 12문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의인이나 죄인이 모두가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을 뜻합니다. 그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동서남북에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하지만 그 영혼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 12문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구별해서 하늘의 성전의 12문에다 그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써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주님 가까이 오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성전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사명을 내 신앙의 목적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은 하나님의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낮은 자리에, 어떤 거는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돌 받침대를 뜻해요. 옛날 시골에 뭐 지금은 그런 집이 없지만 옛날에는 기둥하고 흙으로 이렇게 집 넣고 해서 흙집을 짓잖아요. 시골집에 보면 그 기둥 밑에 꼭 돌이 있어요. 돌. 이게 기초석이야. 어떤 건 보기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아주 못난 돌도 있고 어떤 건 좀 나온 게 있고 어떤 건 땅에 묻힌 게 있어요. 그걸 기초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은 하나님의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낮은 자리에 있는 돌 받침대를 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낮은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성을 견고하게,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창수가 나든지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흔드는 사람 많아요. 비가 오나 창수가 나나 바람이 불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휩쓸리면 안 되고 떠내려가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을 견고하게 지켜갔던 그러한 돌받침대 같은 그런 사명자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구별해서 하늘의 성전의 기둥에 그 기초석에다가 그 이름을 차곡차곡 써놓는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참 성도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보이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서에도 착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 뭐 지상교회에서 알아줄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내 믿음, 내 사명 하나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초석같이 그런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구별해 가지고 그 영원한 천상교회 기초석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 이는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앞장서고 큰 소리치고 한없이 교만을 떠는 그러한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낮은 자리면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자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초석이 된다면 내가 그 믿음, 그 사명을 지켜서 내 이름이 구별되어 천상교회 기초석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신앙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동굴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성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이 갈대로 만든 잣대, 이게 그때 보니까 금잣대야. 금으로 싸진 잣대를 가지고 성과 또 문과 성곽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또 천사가 보여준 거예요.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량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자는 잔데 금으로 만들어진 갈대차야. 그래서 이 천사가 잣대를 가지고 성과 문과 성곽들을 꼼꼼하게 측량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가만히 이 천사가 이 금잣대를 가지고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데 이 천사가 이 문과 이 기둥과 이 성곽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지? 어떻게 설계가 됐지? 모양이 얼마나 이쁘게 나왔지? 이 기둥은 어디 레바논에서 온 백향목인가? 이 해달의 가죽은 지중해 건가 홍해 건가? 이런 것을 따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전혀 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재료가 무엇인지,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 온 재료인지 그거는 전혀 천사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금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성곽이면 성곽, 문이면 문, 그저 석가래면 석가래, 그 다음에 기초석이면 기초석, 금 잣대로 갖다가 그 성물에다가 대기만 했다는 거예요. 대기만 했다. 도대체 천사는 금 잣대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도 아니고 재료를 재는 것도 아니고 색깔을 재는 것도 아니고 왜 대기만 했을까? 금 잣대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금은 믿음을 뜻해요. 믿음. 불 속에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는 믿음.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 금덩어리가 썩는 거 봤어요? 변함이 없는 믿음이야. 죄송한데 금은요, 이것이 땅 속에 묻어놔도 금이고요, 물 속에 담궈놔도 금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늘의 천사가 천상교회의 성과 문과 성곽을 측량할 때 결국은 금잣대로 이렇게 측량했다는 것은 천사가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의 성물을 측량할 때 다른 것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둥은 믿음으로 세워졌나? 이 기초석은 믿음으로 세워졌나? 이 가죽은 믿음으로 붙여진 건가? 이 보석은 믿음으로 붙여진 건가? 뭐만 측량한 거예요? 믿음만 측량했다는 거예요. 믿음만. 성전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충성과 헌신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배경으로 어떤 능력으로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의로 만들어졌나를 묻지 않으시고 어떤 믿음으로 성전의 기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믿음으로 성전의 기물이 세워지고 어떤 믿음으로 성전의 성곽이 세워졌는지 믿음만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디자인하고 인간들이 만들고 하는 그런 지상교회가 아니고 천상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그 성물들, 성막들, 그게 성이든지 문이든지 성곽이든지 지붕이든지 천사가 측량했건 오직 한 가지, 금 잣대를 가지고 그 믿음만 측량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뜻으로 행한 모든 것은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 밖에서든지 내 실력으로 했든 내 고집으로 했든
뭐 사람들의 그런 힘으로 했던, 자랑거리로 했던,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자기의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목소리로 성전 안에서든지 성전 밖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쓸데없는 일이고 그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이 믿음이 그저 성전의 문에 그 이름이라도 기록되고 기초석에라도 그 이름에 기록되려면,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천상교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이게 성이든지 문이든지 기초석이든지 성곽들이든지 그 모든 기물들은 모두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네요.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석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어요. 보석 하나씩 건져가세요. 21장 19절, 그 성곽의 기초석은, 자, 기초석 하나를 얘기하는 기초석. 그 성곽의 기초석이 몇 개죠? 동서남북 12개거든요. 근데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러니까 이 기초석, 돌덩어리 같이 보이지도 않고 보이기도 하는 기초석을 보니까 결국은 보석으로 다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면, 20절 보여주세요. 다섯째는 홍로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저는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 하나도 그냥 맨 모습으로 원래 돌덩어리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보석으로 감싸졌어. 그럼 그 12문은 어떠냐? 그 12대문은 어떠냐 보니까 21절을 보세요.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 12문은 완전히 그냥 진주로 다 만들어 보석으로 감싸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천상교회의 모든 기물들이, 이게 성이든지 문이든지 성곽이든지 기초석이든지 보석으로 다 꾸며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상교회도 모든 성물을 보석으로 꾸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강단은 우선은 수정 같은 크리스탈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바닥은 저기 사파이어 비치로 다 깔고, 저 기둥은 홍보석, 농보석, 녹보석 이런 걸로 해가지고 12가지 보석을 다 붙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지 않는 거기에도 그냥 지금 뭐 이상하게 뭐 헝겊대기니, 그게 아니야. 완전히 보석으로 다 장식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지.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진리, 진짜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보이든지 보이지도 않든지 모든 성물이 보석으로 감싸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보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보석은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원석, 이게 땅에서 나왔든지 모래에서 나왔든지 아니면 조개를 깨가지고 거기서 꺼냈던 거지, 원석은 보석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조개 껍질에서 나왔던, 진주족에서 나왔던, 땅속에서 나왔던, 모래에서 캐냈던, 탄광에서 깨냈던 그 원석은 반드시 깨지고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보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 육체 덩어리, 이 흙 덩어리, 이 기질, 이 성격, 이 죄성 이거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갑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육성과 죄성과 기질과 성품 이거 다 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한다면 물론 세상에서는 알아줄 수 있어도 천상교회는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이 문이든지 아니면 기초석이든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 붙어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자리에도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참 성도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른 거 아니야.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기도하다가 깨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새겨지는 그런 자기를 연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믿음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깨지고 부서지는 자기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 젊은 시절,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사상에서, 자기 믿음에서 보석처럼 여기던 것은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철문 옷을 때는 바로의 왕궁에서 황태자처럼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히브리인이고 야,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애국심, 이것이 딱 사로잡히고 이거를 가장 귀한 보석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석처럼 생각했던 애국심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람 죽이는 죄를 짓고 광야로 쫓겨났던 거예요.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불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석 애국심이라도 깨지고 다듬어지고 다시 이렇게 깨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하고서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진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참 애국심을 하나님이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정으로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얼마나 셌는지 자기가 보석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던 게 뭡니까? 율법을 통한 의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는 세상에 다 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 이것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율법의 의를 생각하니까,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스데반 그 집사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지. 세상 군대 동원하고 대제사장한테 도장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죽이겠다고. 왜? 자기 율법의 의를 보석처럼 생각하니까. 깨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율법의 의의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까 결국은 스데반 죽이고 세상 군대 동원해서 택한 백성들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는 깨진 거예요. 부서진 거야. 꼬꾸라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이게 뭡니까?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거듭나고 카르브라고 그래요. 다시 깎아진 거예요.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저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그 돌덩어리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했겠어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사상으로,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기질을,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그런 깨뜨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저 성전의 대문짝, 성전의 성곽에는 몰라도 기초석이라도 한 군데 가서 보석으로 붙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짐승들이 모여있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모여있지만 이 지상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내 이름이 그 천상교회 어딘가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의 수고가 보석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땅에 묻힌 기초석 한 쿠팅이라도 내 보석이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천상교회의 형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금잣대로 믿음을 측량하는, 또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도들이 늘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갈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적인 교회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또 믿음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지상교회가 또 본받아야 될 그런 천국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